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 안디옥 교회 믿음의 공동체 성도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소하실지 모르시겠지만 고집저음이라는 음악 용어가 있습니다. 저음이 같은 선율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죠. 바로크 시대의 음악에서 많이 쓰였던 음악 기법이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흘러나오는 음악이 들리시나요? 어디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멜로디일 것입니다. 이 음악에 고집저음 기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음악은 바로크 시대 독일의 작곡가였던 요한 파헬벨의 카논입니다. 후에 이 곡을 조지 윈스턴이 리메이크하여 연주하였는데요. 우리가 캐논 변주곡이라고 이야기하는 곡입니다. 이 곡은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 2001년에 개봉한 영화였죠. 차태현과 전재현 주연의 영화 엽기적인 그녀의 OST로 사용되었던 음악입니다. 차태현과 전재현이 교제를 시작한 지 100일째 되는 날, 차태현은 중국집 배달용 철가방에 장미꽃 한 송이를 넣고 전재현이 다니고 있는 여자 대학교로 들어갑니다. 그가 강의실에 들어갔을 때 전재현은 피아노를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전재현이 연주했던 곡이 바로 이 파헬벨의 카논입니다. 그리고 이 곡은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도 계속 흘러나옵니다. 이 곡에 고집저음 기법이 사용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집저음은 낮은 음의 흐름을 계속해서 고집스럽게 반복하는 것입니다. 고집스럽게요. 고집스러운 것을 좋아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왜냐하면 흔히 고집스럽다고 할 때는 안 좋은 의미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집이라는 단어의 본뜻을 이해한다면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사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집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표준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자기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버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제공하는 어학사전에는 굳게 지켜서 우기다 라고 합니다. 중국의 성인이라 불리는 공자,
그의 손자 자사가 지었다는 중용이라는 책에서도 고집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진실한 것은 하늘의 도이며 진실되고자 노력하는 것은 사람의 도이다. 진실되고자 노력하는 사람은 옳은 일을 선택해서 굳게 지켜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굳게 지켜야 한다라는 말이 고집입니다. 이처럼 고집이라는 단어엔 좋은 의미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집과 비슷하게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는 바로 아집입니다. 굳게 지켜지는 고집과는 달리 아집은 자기중심적인 생각이나 좁은 소견, 그 속에는 사로잡힌 고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물한 개구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생각, 내 말만이 곧 진리입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이 고집과 아집을 이렇게 구분하였습니다. 내가 잘못되었음을 알았을 때 태도를 바꿀 마음이 있으면 고집이고 없으면 자기 소견에 갇힌 아집입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지키면 고집이고 이익이 있다고 버티면 아집인 것입니다. 일관된 입장을 지키면 고집이고 말을 바꾸거나 자리를 피해 다니며 버티면 아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고집이 아닌 아집으로 똘똘 뭉친 유다 백성들이 등장합니다. 12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이 12절 전반절에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들어간 남은 유다 백성들을 처단할 것이다.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이 심판은 확정된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들어왔다라고 다시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 고집은 굳건히 지키는 긍정적인 고집이 아닌 아집에 가깝습니다. 이 고집하고를 직역하면 그의 얼굴을 세웠다라는 의미예요. 이 표현은 11절 후반절에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라는 말씀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원어적으로 얼굴을 향하다라는 뜻은 얼굴을 세웠다라는 의미예요. 얼굴을 세워 향했다라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결정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 대하여 어떠한 사항을 결정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 대하여 무엇을 결정하셨나요? 네, 12절 말씀처럼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내용은 14절까지 계속됩니다. 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어제 3절 말씀에서처럼 남겨진 유다 백성들이 고집스럽게 애굽으로 건너왔으며 우상 숭배를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44장 3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백성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를 그치지 않는 유다 백성의 고집 때문입니다. 아니, 이 고집은 굳건히 지켜서 우기는 긍정적인 고집이 아닌 아집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이유가 이기적인 마음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16절에서 유다 백성은 우상 숭배로 심판당할 것이라는 예언에 대하여 이기적인 마음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선포되는 말씀 듣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계속 우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기적인 마음을 17절과 18절에 직접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호와께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라. 그때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여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기서 하늘의 여왕은 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가나안의 우상인 이시타르 여신을 가리킵니다. 이시타르는 메소포타미아 신화 속에 등장하는 여신으로 출산과 땅의 여신이라고 불렸습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함께 섬겼던 아스다롯이 바로 이 여신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사사시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닌 하늘의 여왕에게 예배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 이유는 하늘의 여왕을 섬겼을 때는 풍족한 삶을 살았는데 요시아 왕의 종교개혁 이후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예배했을 때부터 모든 것이 궁핍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늘의 여신을 섬겨서 하나님의 칼과 기근으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 여신을 섬겼을 때 풍족함을 누렸던 것을 그것만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을 섬기겠다고 우깁니다. 우상 숭배를 고집하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욕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먹을 것이 풍부하고 재난을 당하지 않는 안락한 삶에 대한 욕구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세속적인 그런 이기적인 욕망을 우상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욕망으로 우상을 찾고 있는 이들에게 정쟁과 기근과 놀라움과 저주가 마침내 그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고 상황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틀리지 않았다는 이기적인 아집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 백성들은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 여러분은 어떤가요? 삶 가운데 결정적인 순간이 있을 때 믿음을 굳게 지키는 아름다운 고집이 아닌 이기적인 아집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코로나 때문이라는 상황 핑계 때문에 하나님의 결정인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흐려지고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만을 바라보며 왜 코로나가 사라지지 않느냐고 원망하며 주저앉아 있지는 않은가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며 낙심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실망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아름다운 고집쟁이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그 이름은 모든 유대인들이 존경에 맞이하는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아름다운 고집쟁이인 다윗이 등장합니다.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주기 위해 전쟁터에 다윗이 도착했어요. 다윗은 큰형 엘리압에게 무시당하지만 그 무시에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을 아름다운 고집쟁이로 만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사건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은 골리앗의 그 소리에 무서워 벌벌 떨며 아무 대항도 하지 못합니다. 사울 왕조차도 말입니다. 하지만 이때 다윗의 아름다운 고집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던 골리앗 앞에 다윗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죠. 그리고 골리앗을 향해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그 다윗의 선포를 들어봅시다. 나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에 눈에 불똥이 크게 튀고 분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품은 그 물맷돌 한 방으로 골리앗을 물리치죠. 그리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나는 아이들의 노랫소리를 들으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영웅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그 상황 속에서 아름다운 고집으로 오히려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은 이기적인 아집으로 똘똘 뭉친 유다 백성들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기적인 아집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열심은 눈먼 인도자가 되어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는 다윗과 같은 아름다운 고집쟁이 신앙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온전히 서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가려지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서시길 소망합니다. 가정과 삶이 총체적 문제 속에 있었던 저를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평안과 온몸을 감싸는 따뜻한 그 은혜로 믿음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저는 신앙이 정말 깊어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고 또 성장할 줄로 알았는데 어느샌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심지어 교육전도사인데도 교회 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싫었어요. 전도사인데도 말이죠. 아마도 그 당시 제 마음속에 대접받고 싶은 욕망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리지만 그래도
성도님들께서 정말 존중해 주셨는데 제 마음속에는 그래도 내가 전도사인데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장로님과 권사님들의 그 지혜, 그 권면, 그 사랑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기적인 제 마음이, 그 아집이 제 눈과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를 통해서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윗의 아름다운 고집으로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지안디옥교회 믿음의 공동체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에 선포된 심판의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동안 수없이 선포되었던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애굽 땅 곳곳에서 요한안을 따라서 온 남은 유다 백성들, 그 나라가 멸망당할 상황에도 여전히 이방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여전히 가증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악한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예레미야를 비방하며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유다 백성이 그 자행한 우상 숭배의 죄를 지적했어요.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의 그 멸망이, 그 심판이 자신에게 닥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외면한 채 오히려 오랜 전부터 섬겨오던 하늘의 영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기적인 아집에 빠져 믿음을 지키는 아름다운 고집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양보할 것은 끝까지 양보해야 합니다. 때론 구원을 향해, 구원을 위해, 복음을 위해 져줄 것은 끝까지 져줘야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명예는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앉을 자리, 누울 자리,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가려서야 합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고집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혼란과 유혹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이기적인 아집을 넘어 믿음을 굳게 지키는 아름다운 고집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오늘 하루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제목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이기적인 아집을 넘어 내 생각대로 행하기보다 아름다운 고집으로 믿음을 굳게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앞으로 시작될 80일 정교인 성경 일독과 온라인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폭포수 같은 다음 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멘.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멘.